예,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34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은 먼저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죠. 또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신앙서적을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볼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오늘 특히 우리 마태복음에는 또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기록한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가장 중요한 먼저 부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들을 하신 거거든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다. 이런 구분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죠. 중요한 일, 작은 일도 언제든지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특별히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따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산상보훈 또는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설교, 산상수훈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이 질문을 사실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축복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도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우상이나 귀신이나 미신에서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다섯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그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인간이 노력하지 하나님을 막 믿고 구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다른 분이에요. 잘 몰라서 그렇죠.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수목요양병원에 가서 그 암 환자분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달라요. 절실하세요. 왜냐면 어떤 분은 뭔가 이렇게 삶의 희망도 있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뭔가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곳에 가서 말씀 심부름을 하지만 그분들 앞에서 함께 예배할 때 말씀 심부름하는데 제 중심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속에
이 병이라고 하는 세균, 뭐 그런 것 하나만 들어와도 견디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자랑할 만한 힘이 없는데 자꾸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뭐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해라. 또 여섯 번째는 만약에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염려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보장했으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또 여덟 번째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형제들을 용서해 줘라.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세상은 전부 시험거리고 또 악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교하자고 싸우는 거나 어떻게 하면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저 자리를, 저 일을, 저 영광을 차지하겠느냐. 좀 모자라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보이게 그거를 나타내면서 싸우고요. 조금 훌륭한 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바보일 뿐이에요. 자기가 차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주인인 것 같고 조금 중직자들이 주인인 것 같고 또 민주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주인인 것 같은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보면 단 한 번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요, 항상 경고하고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때마다 교회사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착같이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악도업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갑자기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끝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좀 편집이 잘못됐다. 말씀이 이렇게 저 뒤에 갈게 이렇게 여기 붙여서 이렇게 편집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급하게 하셨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한 거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제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거든요. 시험 드는 게 내 자신 때문에 시험 들 때는 그렇게 많지 않죠. 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축복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고 한 겁니다. 크게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사람 관계 때문에 실패한 거죠. 대표적인 인물 사울왕을 보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키워줘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과 아들이 다시 계속 왕권을 갖게 하려고 좀 대단한 인물이었던 하나님이 인도하는 다윗을 없애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또 아합 왕, 대표적인 악한 왕인데 올바른 선지자를 보호해야 될 왕이 바알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라고 야합을 해서 정치를 하다가 멸망받는. 결국 뭡니까? 사람 관계에 실패한 거죠. 반대로 초대교회는 아무리 어려웠지만 많이 어려웠지만 바울 같은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의 앞잡이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같은 그런 중요한 인물을 차단해서 함께 인도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데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우리의 삶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항상 좋다고만 하지 않고 어떨 때는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굉장히 반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말을 좀 이렇게 해드렸을 때 굉장히 기도하면서 뭔가 고쳐가는 바로 되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될 때도 보면 어, 두 종류의 사람을 봤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용서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14절, 15절의 말씀이. 너도 용서함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의 죄의 배경에서 그 죄악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그렇다면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깨달을 때는 용서해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응답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관계는 사람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는 특히 5장 24절에 먼저 할 게 있다. 어,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사람 관계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 전에 형제하고 화목하고 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사람 관계가 이상해져 있고 속상하고 그러면 예배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막 상처가 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시험이 들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화목해라. 이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해라. 먼저 할 게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다. 많은 기도가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또 뭐를 먼저 할 게 있냐면 먼저 눈으로 볼 게 있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안 보고 남의 잘못을 먼저 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잘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의 잘못은 꼭 안 된다고 해요. 자기 잘못한 실수한 것은 괜찮고 남이 실수한 것은 안 되는 이런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된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만 알면 나머지 모든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우리는 기도하다가 무슨 감동을 받아야 되는 줄 알잖아요. 또 뭔가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죠. 일단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영적 현상을 체험하려고 몰두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더라고요. 기도에 무슨 특별한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감동을 받아요. 사람에 대한 감동, 이상한 영적 세력에 대한 감동, 특정한 문구나 특정한 주민이나 특정한 결과에 대한 감동, 다른 것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그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는 가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즉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것을 어디에서도요? 가정에서도 또 우리 가문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후대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배경이 임한다. 그렇게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하죠?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임한 거잖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도 일하는 곳에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어떻게 이거를 알고 2년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지금 회복이 됐거든요. 이것도 우리 박 집사님이 원해서 그 병원에서 예배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2년을 기다렸으면 너무 많이 기다린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박 집사님도 그렇고.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환우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것도 오늘 물어보니까 다 암 걸리신 환자분이 한 열대 분이 한 15명 정도가 갈급하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위한 예배인 것 같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배경, 흑암 세력의 배경, 나눠지게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하고 뭔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저주의 세력들이 다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이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권세가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조건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당당히 구하고 누려라.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 시민의 권한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또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것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증거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보고 기도한다면 그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도록 기도한다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해라. 도대체 이 의가 뭘까요? 이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의는 바른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바른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바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것이 뭘까요? 이 땅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멀어졌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사야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우리가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30절부터 34절에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너희들일까 보냐. 아니 풀도 철을 따라 기르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사실은 돈이 좀 없고 병이 들고 더 행복해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고민이지 오늘 먹을 게 없네. 여러분 그런 분이 진짜 있습니까? 저희가 좀 나눠드리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안 하는데 예수님 이 시기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 것도 없었거든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6장 32절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대요. 아멘.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당면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아멘 했어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어야지 내 생각과 감정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33절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6장 34절에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다. 미리 당겨서 내일 거 걱정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가 계속된다면 분명히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자꾸 염려하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착각하는 대로 또 결정하고 가거든요. 반드시 실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잘 모를 때는 좀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우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도 오지만
염려할 때, 막 스트레스 받고 걱정할 때, 뭐, 의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암세포가 제일 많이 막 활성화가 될 때가 스트레스 받고 걱정할 때랍니다. 질병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뭔가 완전히 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때 염려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염려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먼저 할 게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세밀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것이냐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큰 타이틀을 내놓고 먼저 할 게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죠. 누가 뭐래도 예배의 은혜 받아야만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러려면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마태복음 5장에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판단이 바로 돼야 된다. 그래야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봐라. 그러면 정말로 무엇을 기도하느냐? 먼저라고 말했지만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불신자들처럼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무엇을 찾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물 떠놓고 무조건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누구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가서 절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다. 아예 수준이 다른 말씀을 해주셨죠. 무조건 막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늘 배경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사실적으로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모든 방향과 내용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축복이 있게 하사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예수 믿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축복을 보여주고 또 함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